이건 나더 팬이라고 하는 칼 아들먼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축구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큰 축구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22명의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의 무리들은 축구 선수들보다 더욱더 지식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의 오프사이드가 무엇인지, 또 핸드볼 반칙이 무엇인지, 또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는지, 심지어는 요 근래 VAR이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수들보다 무리인 관중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더 팬이라고 하는 칼 아들먼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디사이플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크리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터는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에는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따르는 실제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축구 경기장의 관중과 같은 무리와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표현하는 크리스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스터에만 출석하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무리의 지식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히브리어이지만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글로는 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담이 그 이불을 알았다라고 할 때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NIV 버전에 보면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지식으로만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야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오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인격적으로 알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야다가 사용되었다면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학자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혼의 뒤엉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뒤엉킬 정도로 하나님을 지식의 수준으로 아닌 무리가 아니라 크리스토라고 하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주일에만 출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이 뒤엉킬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12살이 되면 유태인은 시몬 베드로가 포함된 그들은 12살이 되면
성경 12권을 암송하게 됩니다. 성경 12권을 12살이 되면 히브리어로 하나도 빠짐없이 암송하게 되고 15살이 되면은 39권의 구약 전체를 암송하는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 유태인의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시몬 베드로 유대인들은 약 300여 개의 구약에 소개되는 메시아 예언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의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신앙이냐, 아니면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에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실 때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또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의 것들에 자신의 관심을 두고 쫓아 나아가는 무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하는 표현에 몰려와서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막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붙이는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 어떤 물가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밀어붙이는 상황 가운데에 그쪽으로 몸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숫가에 두 배가 있을 때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서 두 배척이 나와서 그 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배에 나와서 어부들이 그 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배에서 이탈해서 그물이라고 하는 디티아라고 하는 그런 투망과 같은 그물을 깨끗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은 베드로가 포함되어져 있던 그 어부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어부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 가운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했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폭이 12km이고 길이가 20km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밤새 여러 곳을 계속해서 투망을 던지고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과 경험에 의지해서 밤이 새도록, 밤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그곳에 투망을 계속해서 던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올 때에 진정한 삶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나를 따라오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것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다시 2번째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4장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태복음 4장에 만나시고, 아니 오늘 병행구절이라고 해도 오늘 5장에 다시 나를 따르라고 2번째 말씀하셨다 해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갈대가 아니라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오늘 본문 직전의 장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시몬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기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만남이 겹쳐서 계속해서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것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반복해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듯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설교를 통해서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리고 투망을 던지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큐티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나에게 양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2배가 있었지만 한 배에 오르셨는데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무리들이 쫓아올 때에도, 갈릴리 회당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올 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하시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의도적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울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언어인데 마치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에서 육지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를 때 뚜렷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배들이 있지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이는 그림과 같이 두 노를 잡고 물결이 일 때에, 바람이 불 때에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마귀 사단들은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소로 비유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양으로 비유될 때에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은 매우 약하지만 청각은 매우 뛰어나서 그 주인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안간힘을 서며 그 파도가 일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말씀을 듣고 큐티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리면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울리는 말씀 가운데에 나 자신을 세워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차고 따라 나아갔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만 사용되는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려 6번이나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원어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한 번만 표현되는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6번이나 사용됩니다. 다시 하겠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꿈꾸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림을 경험하고 그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디다스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아이에게 울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의 재능의 달란트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부모님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길려주고 묵상하게 하고 필사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빚어져 나아가는 최고의 걸작품의 포이에마와 같은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디다스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정말 안간힘을 써서 들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시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에 고기가 있는 것은 밤에 있는 것이고 이제 낮이기 때문에 얕은 곳에 물고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의 인생의 경험과 맞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판단에도 맞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나의 판단과 경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는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과 생각에는 얕은 데만 던지는 겁니다. 얕은 장소에만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너의 한계를 부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서는 단수인데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한 번 가는 거지만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처음 그물을 던져서 잡혔겠습니까? 처음 내려서 잡혔다면 복수로 표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복수의 그물을 투망을 던졌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수와 바퀴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고 고함을 지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이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될 때에도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저벅저벅 내어 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쌓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복수의 표현을 단회적으로만 완전하지 않게 베드로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순종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리고와 같이 무너지고 요단강과 같이 쌓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계속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시몬 배에 오르셔서 말씀 디다스코 가르치심에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어부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제 밤이 새도록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되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이 말씀은 1절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로고투세오인데 오늘 본문 5장 5절에는 레마투세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평범한 지식적인 말씀이라면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레마라고 하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투망을 여러 번 복수로 던져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완전한 순종이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레마의 말씀이 각각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마태복음 4장에 시몬을 찾아갔듯이 요한복음 1장에 찾아갔듯이 누가복음 4장에 장모 10병을 고쳐주면서 찾아갔듯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누가복음 5장 5절과 같이 레마투세오라고 하는 내게 다가온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완전한 순종을 하니 한번 단회적으로 깊은 곳으로 갔고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에 아마 베드로가 한두 번 내렸을 때에 맞아 내 지금까지 어부의 경험이 맞아 더 이상 그물을 내리는 것은 헛수고야 라고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딕투아라고 하는 그 투망의 그물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었고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2배나 가득 차는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99%일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순종이 100%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심히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2배 채우게 되었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라. 5절에는 선생이여라고 하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면 8절에는 주여라고 하는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에게 선생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깊은 데에는 담이 돼야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그물에 잡히는 깊은 곳에 어획의 방법인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신의 존재론적인 발견을 한 겁니다. 자신의 존재론적인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내가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 자신을 발전하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존재론적인 발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신앙을 베드로와 같이 내어드리고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인생이 세워지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시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몬 베드로의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설계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어부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내가 고기를 잡듯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각자의 길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나의 과거의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재해석하셔서 가치로 우리 인생을 예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연히 아닌 만남들과 우연히 아닌 경험들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가 어부의 인생을 살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혼 구원자로 세워주셨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출생과 만남과 경험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디자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예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과거의 스토리를 잘 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나를 향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예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나의 존재론적인 발견을 하게 되고 시몬 베드로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에게 맞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존재론적인 발견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 가운데에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예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길은 동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을 취하리라, 어떤 가치와 동사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점집에 가면은 북쪽으로 10걸음, 서쪽으로 몇 걸음, 거기를 파면은 보물이 있다 이렇게 너무 딱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또 세상의 진로 교육은 의사가 돼야 돼, 간호사가 돼야 돼, 세상의 직업을 딱딱 부러지게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오스기니스의 표현과 같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동사로 주어집니다. 밸류 가치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애가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어떤 동사와 가치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냐? 어떤 가치 앞에 어떤 동사로 살아가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며 말씀 앞에 세워 나아갈 때에도 너는 이 직업을 해야 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는 이런 가치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이런 가치로, 동사로 아이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 아이가 영영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서, 밸류로, 동사로서 우리 아이를 세워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예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아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구 경기장의 그 관중들은 규칙을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리가 아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한 명 한 명의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야다 알고 그 가운데에 인생의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듯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들려왔던 과거의 말씀 앞에 아니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해라. 완전히 순종할 때에 예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로고투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레마투세우,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다가온 말씀이 계속해서 경험될 때에 우리가 순종해보고 그 가운데 존재적인 발견과 나를 향한 예수의 길을 온전히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세이비어가 아니라 로드라고 하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